이제 오늘부터 요셉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37장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희가 37장, 38장을 제가 준비는 했는데 아마 37장 하다가 아마 다 오늘 37장을 아마 하고 아마 다음 주로 유다 이야기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야기는 뭐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저희가 들은 얘기라서 여기 무슨 뭐 새로운 것이 있을까 싶으실 텐데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에게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이 여인의 뒤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예언이 저희가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여인의 후손이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처음 복음에 대한 약속인데 이게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쭉 계보를 따라 내려갑니다.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노아가 이어받고 노아의 큰아들이 셈이 이어받고 셈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이제 이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야곱 그 다음으로 이제 유다에게로 넘어가고 유다의 자녀들 후손 중에서 이제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후손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37장부터 50장까지 거의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요셉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고 뭐 드라마로도 너무 극적인 얘기가 많기 때문에 참 재미있고 어렸을 때도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제 요셉 이야기인데 그 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10대 소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후에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는 너무도 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요셉 디즈니에서 나오는 요셉 이야기 너무 좋아하는데 요셉 이야기는 주일학교나 또 설교의 단결 주제일 뿐 아니라 뭐 영화나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될 만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요셉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신앙으로 잘 길러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동안 주로 교회에서 들어오시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정말 꼼꼼히 읽어보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내용은 믿음 좋은 신자의 성공 스토리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려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셉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때에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약, 성경, 특별히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언약을 생각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차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일방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예쁘고 멋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로, 주권으로 그냥 골라서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적인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은혜가 있고요. 또 다른 차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열방에게, 이웃에게, 가정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제 사명과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다는 것. 이 두 개가 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7장에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오고 이사기 38장에 유다 얘기가 끼어듭니다.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다. 되게 기괴한 이야기가 튀어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39장에서 다시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37장이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37장을 좀 주로 다루고 다음 주에 38장 다루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를 쭉 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셉의 꿈입니다. 37장의 내용도 크게 두 가지 차원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이 있고 또 이제 인간의 책임의 차원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일종의 주권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장은 이제 꿈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꿈은 특별히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이 꿈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요셉이 두 번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요셉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일종의 암시입니다. 두 번 확인. 그래서 창세기 41장 32절을 보시면 애굽의 바로도 같은 내용의 꿈을 두 번 겹쳐서 꿉니다. 41장 32절을 보시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두 번 꿈을 겹쳐 꿨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결국 절을 하게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이 내가 꿈을 꿨어요 형들한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형들과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셉이 뭐 당신들이 날 섬깁니다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냥 다른 단들이 네 달에 절을 하고 해,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형들이랑 아버지가 알아서 이거 뭐 내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아버지도 뭐 내가 너희한테 절한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네가 우리 왕이 된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은 형들과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요셉의 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 그대로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을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주셨던 그 꿈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시를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시가 무슨 뜻이냐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 앞에 활짝 드러나는 겁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이제 연극의 막이 시작되기 전에 막이 닫혀 있다가 연극이 시작될 때 막이 착 펼쳐지면서 무대가 보이는 게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미술 작품 같은 게 이제 천으로 이렇게 감싸놨다가 딱 사람들이 왔을 때 탁 걷어내서 그걸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계시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원래 감춰져 있는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언약 백성의 삶 속에서 실현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12장 1절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25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야곱의 삶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또 이제 오늘 3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신 꿈도 이것도 이제 일종의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여기서 당신들이 형들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 이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을 위로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해준 말인데요. 결국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주신 이 계시가 실현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삶이 훌륭하고 대단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삶의 근원에는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주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성경을 모릅니다. 저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느냐? 세상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엉망진창인 교회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요셉의 가족입니다. 이제 이것은 언약의 두 번째 차원인 그 언약 백성의 책임의 차원입니다. 언약 백성의 삶이 나오는데 37장에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 또 요셉의 아버지인 그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 또 요셉의 형들이 나오고 형들 중에서도 루벤, 유다가 유독 좀 많이 그 중요한 인물로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이런 아주 다양한 인물들 속에서 다양한 죄와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과 이게 모든 게 뒤섞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7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일단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의 상황과 조건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딱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저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또 저희의 연약함과 실수와 때로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하실 건 그럼 어차피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살면 손해를 누가 보느냐?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십니다. 저희가 손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그 복락과 이런 걸 누리면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 순종하지 않을 때 이거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요셉의 성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어릴 적부터 정직한 성품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37장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것만 보면 야곱이 고자질쟁이구나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12절 이하를 쭉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은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아버지 이스라엘이, 즉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보고 와라 라고 시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 이스라엘은 비록 요셉이 동생이었지만 목자인 형들을 감독하는 목자장의 역할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말한 것은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라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에 대한 공적인 보고였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이하를 보시면 요셉이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목자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제 요셉이 세겜에 있는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형들이 그곳에 없습니다. 이때 그냥 돌아와도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냥 돌아오지 않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끝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요셉은 그 성실함을 벌써 이미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성실성과 책임감은 훗날 보디발 장군 가정의 총무가 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형들의 입장에선 깐깐하고 정직한 감독관인 동생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형들이 이제 미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기 이제 요거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어떤 기질과 성품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기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주신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 자체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레위와 이제 시몬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다혈질이고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기질대로 이제 막 사람들 죽이고 이래서 나중에 그 야곱에게 저주를 받는데 또 이 레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모세의 편에 서갖고 이제 형제 다 같은 동족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칼을 자기 기질 욱하는 기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레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으로 이제 이렇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기질들이 있어요. 기질은 잘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화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다혈질 기질도 성화되면 잘 쓰임 받을 수 있고 이 바울,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즙질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아주 이렇게 결단력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목표를 위해서 잔인해질 수 있는 이런 사람도 딱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아주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기질은 부드러운 기질대로, 단호한 기질은 단호한 기질대로, 다혈질은 다혈질대로.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요셉의 이제 성품은 이렇게 됐고, 아버지 편애는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악화시킨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 이스마엘의 편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참 이상한 것이 스스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렇게 서름을 당하고 고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현실인데 저희가 이거 잘 고민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알코올 중독이 있는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은 대부분 다 알코올 중독이고 이제 그런 게 어떻게 학습도 되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또 폭력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부모님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분들 중에 자녀들 중에서 목사님 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보면서 그 기도하면서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저희도 있지만 그거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3, 4절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요셉보다 더 노년에 얻은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을 향한 편애는 요셉이 이스라엘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요셉이란 아이를 향한 아버지 이스라엘의 특별한 사랑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쁜 겁니다. 너무 이쁜 겁니다. 결국 사랑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 역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밖에서 지금 이제 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엿장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마음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치면 아주 명품 옷을 말합니다. 아주 고가의 당시 그냥 목동들이 입을 수 없는 최고급 옷을 입힌 겁니다. 왕족들에게나 어울리는 옷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은 이제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요셉의 일생은 옷으로도 쭉 한번 꿰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옷의 변천이 요셉의 삶의 변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요셉의 옷을 중심으로 한번 인생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아버지의 편애가 이제 여기 또 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 형들의 미움과 시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요셉을 향한 형들의 이제 시기였습니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는 형들이 야곱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사실 형들에게 미움받은 게 요셉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편애했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내 꿈 꿨어요 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 미움받습니다. 이 5절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도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또 11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더욱 강렬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아주 극렬하게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장차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그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언약 백성의 대표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계시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의롭거나 도덕적이고 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18절에서 이제 20절을 보시면 저희가 아까 함께 읽었는데, 멀리서 자신들을 찾아오는 요셉을 본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럽니다. Here comes the dreamer. 그러니까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비웃습니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합니다. 본문은 요셉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 결국 요셉의 꿈 때문임을 계속해서 암시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그 꿈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그 꿈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하나님의 계신 요셉의 꿈은 요셉을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위기에서 결국에는 구원해 내십니다. 여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도 일종의 꿈꾸는 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꾸셨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거였습니다. 가져오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요셉처럼 미움당하고 박해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요셉이나 예수님처럼 꿈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형제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걸 선포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 교회도 꿈꾸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꿈을 정말 확 붙잡을 때 다른 이제 형제들이 니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비웃고 이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저희 계속 그 꿈을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꿈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나아가 저희 교회를 통해 다른 형제 교회들까지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꿈을 붙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르우벤, 유다 그리고 이스마엘인 상인들입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 장자인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서 장자인 르우벤이 형제들의 계획을 듣고 나서 요셉을 구하려고 합니다. 21절 보시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합니다. 또 22절을 보시면 피를 흘리지 말라. 그리고 후반부에 보시면 손을 그에게 내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이 나중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효자입니다. 이게 참 그 역설적인데, 결국 이제 형제들이 르우벤의 말을 듣고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파서 묻었습니다. 이때 이제 25절 28절 보시면 때마침 애굽으로 물건을 팔러 가는 이제 그 이스마엘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손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때 넷째 형인 유다가 그 형제인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야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형제들이 유다 말을 듣고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르우벤과 유다만 유독 37장에 나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왜냐하면 둘 다 장자입니다. 르우벤은 실제 육신적 장자입니다. 유다는 나중에 실질적인 장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벌써 이제 암시가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 표에 보여드렸을 때 이스마엘을 계승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계승하는 사람은 첫째 르우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나가고, 둘째, 셋째 레위와 시몬도 이 다말 사건 때문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쳐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유다가 38장부터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유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동생을 찾으러 갈 때도 유다가 앞장섭니다. 르우벤이 뒤로 빠집니다. 르우벤이 장자 역할을 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벌써 암시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르우벤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요셉인 동생을 지켜주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제 르우벤이 창세기 35장 후반부를 보시면 그 끔찍한 아버지 첩이 빌라 동침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르우벤의 모습은 뭘 나타내느냐, 그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 또 선과 악이 막 교묘하게 뒤틀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굉장히 추한 모습이 공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이해할 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100% 선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100% 죽일 악인도 아닙니다. 이게 또 교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셉의 생명을 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였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실질적인 리더는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형제들이 르우벤이 말할 때는 청종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7장 27절을 보시면 유다가 이제 말을 합니다. 26절 2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형육이니라 하매, 그 다음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이 말할 때는 청종하였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가 말할 때는 청종하였더라. 이게 유다가 실질적인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하지만 또 재미있는 건 38장을 보시면 이 유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이제 이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딱 때마침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지만, 근데 이제 이 상인들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을 구해준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장본인들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속임당하는 이스라엘 31절에서 35절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수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이제 옷에 적셔서 요셉의 맹수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아버지를 속일 때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털을 감아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연결이 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대로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이 야곱이 이 일 때문에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월호 어떤 예전에 읽었는데 아들이 죽은 이후로 그 다음부터 엄마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고백을 보면서 저도 좀 이제 부모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야곱은 뭐 나중 가서 알았다 치더라도 그 세월 동안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그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야곱은 아주 훌륭한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말 성화의 삶을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철없을 때 한 잘못이 결국에는 그 인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야곱을 벌 주셨다 저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저희 이제 지금 어른들이 하시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좀 죄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거 좀 잘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37장을 좀 요약을 하면, 37장은 언약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는 장입니다. 언약 대표인 이스라엘, 즉 야곱은 요셉을 편애함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사랑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편애는 아들들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과거에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그대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요셉의 형들은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언약 백성의 아주 대표들인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계신 야곱의 꿈을 극렬하게 거부를 합니다. 또 요셉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은 사람들도 온전한 모습이 없습니다. 요셉을 구원하려고 했던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처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범했고, 요셉의 생명을 구원한 넷째 유다 역시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로부터 값을 주고 요셉을 산 이스마엘 상인들도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자들입니다. 요셉을 제외하고는 37장에서 누구 하나 온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삶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의 행동도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해도 반드시 선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완전히 선한 의도를 갖기도 힘듭니다.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 욕심, 우리 미움, 우리 분노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또 아무리 약한 사람 안에도 또 아름다운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아름다움, 선함,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극대화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름다움이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그리고 충분히 위로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이렇게 약해지고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이렇게 강해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기능을 해야 됩니다. 자꾸 정죄하고 야단치는 것보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물론 죄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칠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 야단칠 때 7번 칭찬하고 1번 야단치라고 이제 그 비유를 얘기하던데, 저희가 뭐 그만큼까지 못하더라도 사실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못난 모습이 좀 이제 누그러집니다. 충분히 사랑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연약 백성의 선함과 추함이 공존된 이 모습이 끝나는 맨 마지막 37장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3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연약한 인간들의 행동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죄인들을 사용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연약 백성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언약 백성을 외면하거나 야, 이 못난 놈들아 하고 버리지 결코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심지어는 아주 악독한 죄까지도 사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이 됩니다. 인간은 사랑해야 할 존재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37장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오늘 37장 들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가 감사하면서 좀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래도 감사의 기도. 하나님, 저희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반면교사를 통해서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어리석어서 알면서 죄져서 또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해서 악의 도구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 정말 의의 도구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저희가 사는 저희가 되고 또 저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는 감사 기도와 또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저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 언약 백성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이들 통하여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연약함, 이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 자녀 되었으니, 아버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즐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저희를 기뻐 받으시고 또 저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을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주님, 부디 저희와 함께 하사 저희가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의 도구, 선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저희 교회 사랑하시오니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